지난주까지 우리는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무서운 심판의 말씀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5단계에 걸쳐서 점점 더 무거워지는 심판을 경고하셨고, 그 말씀은 결코 허망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심판들을 행하신 바 있는데, 그것은 모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모두가 대적들에게 멸망하고 말았으며, 이 경고의 말씀대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악된 본성에서 상상해낸 신들의 경우에는 마치 인간과 같이 혈기를 부리고 화를 폭발시키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이것은 결코 무분별한 분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공의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항상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분의 공의를, 의로우심을 올바르게 세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그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시기 위한 목적을 확실히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언약을 취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영적인 암흑에 빠져 있을 때에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셨고 정말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엄청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당신의 백성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은 잠언의 말씀에 정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23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는데 주저하지 마라. 네가 매질하여도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리면 그의 생명을 스올에서 구해낼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을 잘 아시며 그들이 감당해낼 수 있을 만한 훈계의 수준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정말 여러 종류의 회초리로 훈계하시어서 그들을 멸망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고 하였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충만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두려운 공의를 행하시는 중에도 또한 완전한 사랑을 역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또 나를 거슬러 행했던 그들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자백하고 내가 그들에게 대항하고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그들이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 형벌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 내 언약과 또한 이삭과 맺은 내 언약과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도 기억하겠다. 아멘. 이 본문의 앞에 나왔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서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받은 징계는 이 파국으로 끝나는 것과 같이 보였고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무서운 징계의 목적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회개로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회개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4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자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무엇을 자백한 것이겠습니까?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슬러 행했던 죄악을 자백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곧 자기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 자기의 악함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정죄를 받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므로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여 다른 존재에게 돌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사악한 짓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따라서 죄인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대대로 지어왔던 악행을 기억했고 그 죄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더럽혀왔음을 자백한 것입니다. 비록 그 조상들은 자기 죄를 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 그 후손들, 이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대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던 죄악을 끊고 이제 자기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해 줄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41절을 보겠습니다. 이 41절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기 몸에 할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서 이미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참된 신앙에 이르지 못한 채로 그저 자기의 혈통과 외적인 표징에만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징계를 통하여 마음이 낮아져서 자기 본성의 타락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만 갔고 또한 육체의 외적인 할례를 근거로 자기를 의롭다 하는 위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자기의 내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내가 무언가 몇 가지의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비참한 처지를 아뢰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며 죄의 용서를 구할 때에 죄인은 비로소 참된 죄의 용서를 받으며 참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 계속 이어서 4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들은 현재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징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매우 심각해집니다. 이 앞에 나왔던 심판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점점 더 극심한 징계에 빠졌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도 하지 않았고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과 같이 징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코 무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죄를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자신이 징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정욕과 죄악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먼저 회개함으로 죄를 해결받지는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당장 닥쳐있는 문제만을 해결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기간을 잘 참고 이겨내면 다시금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그러한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죄인들을 징계하심으로 철저히 낮추시고 그래서 그 낮은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하십니다. 이 징계로 인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마음이 낮춰져야 하고 나에게 왜 이러한 징계가 임했는지를 알므로써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먼저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겸손해진 사람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를 선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내려진 징계가 즉시 끝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징계의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합당한 정도의 이 징계의 정도를 정확하게 정하시며 그것을 친히 정확하게 집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한 공의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했을 때에 우리의 징계가 바로 멈춰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 징계의 시간을 나에게 주시는 치료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징계를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2절을 보게 되면 참된 회개가 가져오는 언약의 회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추방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대가로서 이러한 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반역한 백성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며 그들을 회개하게 하심으로 언약을 회복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상실했던 약속의 땅 역시 기억하시어서 그들을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43절과 4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법도들을 거절하고 그들이 내 규례들을 싫어하면 땅은 그들로부터 버림받아 자기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 내가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으며 그들을 아주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나는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이 42절까지의 내용과 반대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이며 죄를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징계를 받고 가나안 땅에서 추방까지 당했으면서도 아직도 완고하게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내릴 형벌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말로 이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과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그들에게 내려진 징계의 기간은 계속 이어지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하여서 결국 그들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사는 동안에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자기의 죄 때문에 원수들에게 끌려간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 죄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벌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깨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44절에 나와 있는 표현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의 후반부에 내가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으며 그들을 아주 멸망시키지도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비슷한 부정문을 3번이나 반복해 가시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굳건한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미워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징계에 처할 때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분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단정짓곤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사랑의 매를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을 헤아릴 때에야 우리는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온전히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아버지이시며 결코 자녀를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회개에서 돌아오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의 품에 안아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확실히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언약, 확실한 언약을 근거로 해서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4절의 마지막 문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언약을 깨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4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45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의 눈앞에서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낸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이어진 율법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대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서 십계명을 계시하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레위기 본문 45절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언약과 율법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결코 그들이 가진 조건이나 그들이 행한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미약한 민족에 불과했고 또한 이집트 백성들과 같이 그 죄악된 문화에 깊이 빠져있던 죄인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에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변하고 신실한 언약에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담대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깨지 아니하셨고 그 언약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옛 언약을 종결하시고 완성하셨고 이제 그분의 피로써 새 언약을 맺으시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받아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되어서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언약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항상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영적으로 어둡고 힘겨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많이 기억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구약시대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은 비록 범죄하여서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만큼은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깨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실한 은혜는 분명 신약의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통합운동 등의 배교와 배도가 기독교계에 가득하고 마르크스주의와 진화론 등의 거짓 철학에 물들어 있는 교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의 영향 때문에 여성 목회자 안수가 일반화되어 버렸고 그 외에도 교회 안에는 온갖 세속 문화가 들어와서 각종 더러운 오물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교리와 신학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수많은 이단이 번성하고 심지어 아예 기성교회 자체가 점차로 이단화되어가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지금 거대한 좌파 독재 정권의 출범으로 인하여서 큰 위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 공산 정권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핍박할 정책을 거세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교회는 그러한 위기에 대해서 영적인 준비태세를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한국의 교회는 이미 징계를 받고 있고 앞으로 더 무거운 징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해야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교회의 죄와 또한 우리 이전 세대의 죄 역시 자백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당면한 현실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개혁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부디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기의 상태를 자각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기를, 또한 이 땅에 거듭난 성도와 사역자가 많아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심판과 진노의 때에 악한 통치자의 치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을 결코 저어버리지 아니하시며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서서 그리스도께 굳게 연합하여서 이 환난의 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환난의 시기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얻고 더 많은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환난의 시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시험해서 확인하는 기회를 줍니다. 성경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더욱더 연단되고 굳건해져서 참된 신앙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에스라, 에스더, 모르드게와 같은 인물들도 환난의 때에 오히려 그 믿음을 더 밝게 빛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저 믿음의 선조들과 똑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역행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더 굳게 믿고 성령 안에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 바쳐야 합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아니하시며 결코 그분의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환난의 시대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는 정말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원수의 공격, 갑작스러운 사고와 가족의 죽음, 자연재해나 전쟁, 자녀의 비행 등등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운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급박하고 괴로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먼저 믿고 안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죄를 범할 때에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에는 대부분 우리를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욥의 경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욥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으며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정결한 성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귀가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에 그의 계획을 막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있는 힘껏 욥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마귀의 극심한 시험으로 인하여서 욥은 졸지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악독한 질병에 걸려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분명 욥이 당한 고난은 그가 범한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오직 악한 목적만을 가지고서 시험을 건 것이고 하나님은 마귀의 그러한 요구를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도무지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욥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처음에는 굳건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비판하고 공격했을 때 욥은 처음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행동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마지막으로는 자기를 의인으로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욥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죄인의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였으며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옛 사람의 본성과 교만한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심으로써 욥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그 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 죄까지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성화를 훨씬 더 진일보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신 일들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섭리를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저 욥과 같이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 욥과 같이 거룩한 성도에게도 마음속에 교만이 발견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우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현실입니다. 또 설령 우리의 죄가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루고자 하시는 허물과 악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겨운 혼란이 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생각하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을 하나하나 알으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가 잘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와 허물을 알려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싶어하며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일만을 계속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삶의 고난이 오더라도 나의 문제 자체만을 놓고 해결을 간구할 뿐 그 이면에 있는 나의 죄를 생각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고난받을 때에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고난의 때에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일에 마음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나의 죄악된 본성과 나의 죄악된 행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씻김받기 원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 자신을 낮추는 이러한 것은 아무리 반복하고 또 반복할지라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평생 성화되어도 완전해질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시편 130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만일 주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주님이시여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의 본성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저 잠잠히 인내하고 참기만 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평화가 깨어지는 원인은 10중 8구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폭풍우를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철저한 회개와 영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자녀를 죄에 방치하지 아니하시며 또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아프고도 무서운 매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징계의 매는 참으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항상 어리석기 때문에 죽는 길만을 택하지만 하나님은 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게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행한 모든 범죄를 던져버리고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참으로 나는 죽어야 할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돌이켜서 살도록 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을 위한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무서운 징계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러분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비참한 본성과 그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기를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죄의 씻음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진 관계 속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단절시켰던 죄, 하나님보다 세상과 정욕을 사랑했던 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행했던 것들을 모두 돌이키십시오. 삶의 모든 면면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과 목적으로 개혁하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개혁은 그런데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굳게 해달라고 간구하시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여러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그분의 얼굴빛을 회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회개와 순종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또한 이 모든 허물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또한 죄에서 돌이켜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사랑하는 이 한국교회가 더 이상 죄로 빠져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대대적인 개혁과 또한 회복과 회개와 갱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